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기도하려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기도를 하냐.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한 내용이어야 되고 주를 위한 중심이어야 되고 이 발음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기도가 또 뭐냐면 종교 기도,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꺼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또 기도에 대한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고 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복된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부분은 자꾸 뭐 하냐면은 자꾸 남을 비판해요. 비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 내가 살게 되면은 이제 남을 이렇게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자꾸 남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은 그게 남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지적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 지적하라고 했는데 사람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해. 하나님, 바울이. 우리는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듣고자 하는 사람이다. 듣고자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예비된 사람, 그게 있다고 보면은 그거를 찾아 저거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제자 됩시다. 동역자들을 바꾸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동역자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뭐 하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어제 우리 전도를 밤에 나간 적이 있는데 밤에 나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오시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니까 이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번에도 받았다. 오고 싶었는데 못 왔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냥 한 분도 노숙자를 하는 거야. 한 분도 없나 봐.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고 ATM 기계에서 10,000원이 떨어져 있고 주셨대. 하나님 주셨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또 현금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가 어쨌거나 이게 뭐 얘기하다가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다. 어머니가 몇만 원 주고 들고 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냈대. 사람이 딱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초지경을 물어보니까 자녀들 세를 뒀는데 막내가 재수한다고 밀어주고 없다는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 막 기도해서 한 500만 원씩 떨어지면 안 되냐.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하루하루 사십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직장을 구했다. 근데 식사했어요. 안 먹었. 명인만 합시다. 순댓국 뭐 거기 보면 순두부 있고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먹고. 근데 또 밥이 안 된대요. 30분을 기다려. 사람들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그걸 못 맞췄나. 그래요. 떡볶이 드세요. 아니, 떡볶이 먹고. 안 그래도 그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와가지고
떡볶이 앞에 3,500원짜리 먹으려다 말았대. 내가 그걸 사주는 거야.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근데 뭐냐면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위로를 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힘을 얻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말이야. 남 비판하고, 남 저거 한다고, 자기 살아갈 때 길을 못 가요. 응?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 직장 가면요. 매일 직장 욕해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다니냐. 옮기면 되지. 어, 어, 그지 같은 직장 뭐하러 다녀요. 좋은 직장 옮기면 되지. 욕하지 말고, 목사님 뭐 옮기면 되나요? 못 옮기는데, 갈 데가 없는데. 갈 준비를 하고 옮기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뭐냐면, 시컷 욕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한데, 뭐냐면은, 내 할 길,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다. 충성하지. 그래서, 남 비판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맨날 딸이 와서 그래. 학교에서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런다. 집값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올렸어. 그 정부도 올랐잖아요. 전에 다 올랐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계속 정치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 말은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되는 게 들을 게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정치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 돼서. 정치가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돈 본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 가는데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마치 내 인생의 목표를 달려가는데 있어서 정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처럼 핑계대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랑 별 상관없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좀 편해질 수는 있죠. 힘들 수는 있죠. 뭐냐면은 뭐 좀 갈등될 수는 있죠.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가진 사람은 뭐 또 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 그걸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남이 보이고 날 뭐라 그러고 내 할 것에 충성하지 못해. 내가 가야 될 일에 사는 애들, 애들 만나면 부모 막 원망하잖아요. 부모 원망하는데 얘기를 해보자. 부모가 밥을 안 주냐, 용돈을 안 주냐, 학원을 안 보내냐. 물론 부모가 돈이 별로 없으면은 좋은 학원 보내기는 힘들 수 있겠지. 맛있는 맨날 고기 반찬만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지. 그러나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네 잠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을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공부하는 거랑 네 부모 경제 수준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 네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갈 수 있는 길은 더 많아. 인도받을 일은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월 전도하면서 바꾸자는 게 이걸 바꾸자는 게 뭘 바꾸자면은 교회 안에 신경 쓰지 말고 교회 밖에 중요하는 영혼 살리는 데 거기 신경을 써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에 신경 써보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돼 거기 한번 신경 써보자. 어, 남이야 이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다 무슨 상관이야. 내 갈 길 가면 되지. 내 할 일 하면 되지.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 이 로마교회도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음, 로마인들도 있고 이 로마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유대 율법주의를 유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로 막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거 뭐 그런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형제를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여기지 말라.
뭐 해야 되냐? 내 사명에 충성해야죠.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말씀 은혜 받고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마지막이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본다. 그거 하나 물어보는 게 가시는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리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해가지고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은 그 바벨론의 70년 그리고 이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언제 회복되냐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곳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얘네들이 회복되든지 않든지 100년 후에 회복되든지 1000년 후에 회복되든지 그건 니네가 알 바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너희가 힘써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뭐 하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너희가 할 바 아니라. 저는 거기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아니 생각하다. 그거 네 할 바 아니야.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내가 있는 성도들 또 현장 4개월 전도하면서는 전도 한 번, 두 번 나가는 거. 이거에 내가 신경 써야지. 오직 이거야. 이거를 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증인돼야지. 근데 할 바 아니야. 내가 할 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 안 맞는 거예요. 얘기해봐도 소용없다고. 내 할 바 아니야. 내 할 바 아니야.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그게 내 시간표지. 내 할 바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 맞고 인도받는 자에게 그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야. 이게 내 할 일이야. 그래서 이거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장가지를 쳐야 돼요. 나무가 크게 올라가려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을 이거를 가지를 쳐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 예배 시간이요. 딴 생각 나는 거 그걸 가지 쳐야 돼요. 내가 끝나고 나서 뭐 할까? 끝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끝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목사님 말씀을 왜 저 말씀을 할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 이것만 계속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 이게 여러분이 인도받는 방법이라. 학교 끝나면 뭐 하겠다. 학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시간이냐, 무엇을 배우냐, 과목이 뭐냐, 오늘 뭐냐면 이 단원이 뭐냐, 오늘 내용이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있냐, 그걸 귀담아 줘야 돼. 그걸 귀담아 들 거 없다. 그럼 뭐예요? 듣는 척 하면서 영어도 외우고, 수학 문제도 풀고, 왜? 그냥 선생님들도 뭐 쓸데없는 얘기 할 때도 있거든요. 되게 인생 봤을 때 저 도움 안 되는 것도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히 흔하지 않은 선에서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하면 돼. 어, 뭐 첫째 딸이 특성화 뭐냐면 특별 뭐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신경 쓰는 학교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뭐 만들기만 해갖고 와. 아빠 오늘 이거 하나 만들어. 아빠 오늘도 시간이 하루 종일 수업이 수업에 진도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것만 많이 했어. 그래. 뭐 진로 뭐 이런 걸 막 한다는. 다른 애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거를 왜 니 할 거 하면 돼. 니 할 거 하면 돼. 그거 뭐냐면은 니 할 거 하면 돼. 학교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형제 비판하고 업신 여기지 마라. 여기 인생은 다 관계예요. 내 인생과 관계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 연약한 자를 섬겨라. 자를 섬기라. 첫째로 먹는 문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믿음에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 연약한 자는 그들을 받되. 그 받되 뭐냐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사람 비판해 본 적 잘 안 바뀌고 잘 안 듣는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무슨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아직도 야,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된다. 어, 많이 먹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뭐냐면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먹지 말아야 되게 먹어도 돼. 구분하는 거 그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 이 사람이 믿음이 뭐냐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 성경에 구약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먹지 말아 했으니까 안 먹는다. 그때는 그랬다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분별해서 먹도록. 어. 그래서 또 뭐냐면은 먹는 자는 먹는 이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저 믿음 없어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저저저저 한번 얘기한다. 아니 근데 지혜롭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뭐 쓰던 얘기 하지 말라고요. 보면. 시간도 안 된 사람들인데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요. 보면.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 먹지 않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들이 또 뭐 율법을 또 성경에 써 있는 거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또 갈등하는 거야. 우리야 지금이야 신구약이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이 당시에는 아직 신학이 만들어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달된 것도 아니라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시간표에 준 거 있고 그다음에 완성시킨 거 있잖아요. 그 저번에도 보내려고 보니까 하늘에서 도자기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 나는 깨끗하지 않은 거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자.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그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니까 뭐냐면은 저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구약에 있던 부분이. 그래서 음식을 먹고 먹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유혹돼서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한 행위 부분을 많이 얘기한다.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깨달으면은 자기들이 생활도 다 바뀌게 돼요. 은혜 받고. 그 새신자들이 오면은 새신자들이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 알아서 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세 번째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대요. 그를 받으심.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더 사명에 충실해야 돼. 이 사람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좀 연약하면 어때요? 시간표 지나면 잘하게 돼. 시간표 지나다 보면 교정되고 인도받게 돼 있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그래요? 주의 형제를 세우는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남의 하인. 이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하나님의 하인을 다른 사람이 비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뭐 주인이 그 종 보고 넘어져 있어라 서 있어라 하는데 네가 왜 넘어져 있냐 서 있냐 이거 서 있어야지 왜 서 있냐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비두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때리시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하나님 패면 좀 무섭더라고. 박살을 내니까 보면 알아서 하니까 내비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의 권능으로 그를 세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원하심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냐?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 또 내가 미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 사명. 여기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충실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그 시간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를 뒤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열심히 기도하긴 해야 돼.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의 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딸 아들들을 비판하지 마라.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인도받을 거, 응답받을 거. 그게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전도 나와서 같이 보고 하면 사역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예배를 와서 예배 많이 드리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 좋은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열리잖아요. 수예배도, 공예배도. 듣고 적용하고 인도 받으면 돼요. 뭐 개인 사명 몰라요? 모르시는 분은 오세요. 그리고 이 나의 미래 몰라요. 뻔한 거지. 뭐요? 일단 건강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육신으로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큰 돈 안 벌어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뻔하잖아요.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빨리 끝내고 다음 학기는 다음 학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보면은 내가 몇 번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했다고. 뭐 30년 후에 별로 바뀐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뭐냐면은 과목이나 뭐 난이도나 이런 좀 차이가 있어도 벌써 다들 미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고 꿈, 비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가요. 어느 날 보면은 막 무너지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자기 목표가 있고 그 목표 가지고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고 믿음을 인도받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증인으로 쓰게 되고 또 미래 살리는 일꾼 되어지고 당연히 후대 살리게 되죠. 내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증거하게 되잖아요. 좋은 증거 없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건강이라도 하시라고. 발발하게. 그냥 건강하게. 그냥 튼튼하게. 있으면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이마에 쏟아내요. 89세. 쏟아내요. 그게 나이가 젊어 보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기도하고 성령충만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보면 여기 벤처타운에 순복음교회 한수집사님 은퇴하시고 뭐냐면 전도지도 매일 전도 나오시고 어제도 만나 전도하시고 다 어떻게 하세요? 딸이 자기 책임지고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돈은 자기는 안 벌고 돈 나는 대로 요거 들고 와서 전도하고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건 멋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주를 위하여 날에 대한 주를 위하여 날에 유대인들이 날 지키는 거와 또 뭐냐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날 지키는 게 다르잖아요. 이들은 자꾸 6월절이 아니고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 날 지키는 이것도 이 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할 때가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이 같다. 경건한 삶과 이 경건한 성김을 통해서 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365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주일 중심으로 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날에 대한 입장,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이 나를 여기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주를 위하여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나름 뭐 하냐면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는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막 들어가서 그 로마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불 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도 교인들이 모여서 갈등을 한다니까. 이건 누가 시키는 거냐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는 뭐하냐?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사명 감당. 이 전도하고 양육해 보면은 특징들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상처받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 그 쓸데없는 일인데.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 붙잡혀 있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묶이지 말라. 나는 왜 묶여있냐. 묶여있는 거 있다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라.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잘 안 되지. 주님 바라보면 되지. 주님 의지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의 행동은 동기는 똑같은 것으로 둘 다 주를 섬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것. 성도들을 볼 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나름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명을 걸어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한다 해놓고 잘 안 한다니까요. 미뤄요. 그래도 막상 할 때 되면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보면 숙제해야 돼. 그리고는 미뤄. 밤새 숙제하다가 자.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숙제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숙제를 내줬어. 나중에 해야지. 까먹었어. 학교 가서 이제 뭐 몸으로 때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아요. 뭔 얘기냐면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지나고 와 보니까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다 걸르고 영어 공부나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학이나 그냥 갔으면은 아니면 공부하러 아니라도 그 뭐냐 돈 벌러도 뭐 우리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라도 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별 의미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봤을 때 의미가 있냐 의미 없냐 축복이냐 축복 없냐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계속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지혜라니까요. 사는 지혜 있어가지고 정말 해야 될 거면 거기 잘 안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면은 생명 걸고 가요. 운동한다. 운동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 체질이 안 하는 체질이니까. 그래서 막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생명 걸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개월 전도가 뭐냐면은 쉬지 않는 전도예요. 쉬지 않는 전도. 전도를 매일 쉬지 말고 매일 하는 거예요. 4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4월 4일부터 했는데 9번이가 빼먹은 거야. 9번이. 9번 빼먹은 거야. 주일을 하냐. 근데 쉬지 않는 거야. 매일.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매일 해야 돼요. 가끔 하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매일 해야 돼요.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가면서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역사가 나요. 이 이제 가끔씩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은
계단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부들이 차에다 딱 싣어가지고 엄청 빨리 다 끝내고 가요. 그냥 가해집이 많으니까. 한 달에 뭐 돈 2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계단만 청소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창문도 닦아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부부가 하면서 차에 물통도 있고 씻는 것도 있고 닦는 것도 있고 장비들이 다 있어. 싹 하고 싹 간다니까요. 그 다음 때 가야 돼. 그 다음에 가야 돼. 그 다음에 가야 돼. 보면 여기 잘했으면 또 거기 소문나면 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서 야, 참 열심히 사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돈 되니까 하죠. 그 이유가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나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지키든 뭘 먹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니네 해야 될 거 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 우리 종에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사는 자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인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를 매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남의 하인을 욕하지 말듯이 너는 남의 하인 욕하지 마. 뭐하냐? 사명 감당.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할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우리가 이게 인도받아야 될 일인 거죠. 그 주를 위해 살기 위한 뭐 해야 되냐? 주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살도록 잘 안 되니까 하나님 계획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할 마음 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붙이잖아요. 힘에 오염해 보니까 믿음에 붙이고 지혜가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하냐면 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는 기독교는 행하지 않고는 응답을 못 받아요. 어, 행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전도하고 오는데 사람이 그냥 버린 걸 막 뒤져서 먹어요. 사모 가서 계란 몇 개 사와라. 1,000원짜리 3개 세 팩을 아홉 개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고맙다.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또 만났거든. 근데 이제 박경호 목사 전화 왔고 그 얘기를 했어. 자기도 아주 전도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비가 엄청 왔나 봐요. 교회 앞. 아무리 봐도 저 비 맞고 할아버지 죽을 것 같더래.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우산을 줬다는 거야. 우산 주고 다시 뛰어와서 자기 교회 가서 우산 하나 다시 가고 걸어가는데 그걸 가져갔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낮아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이 생겨. 뭐라 그러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성도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찾아가야 돼. 그래서 99마리 섭섭해가면 안 돼. 빨빨하게 살아있죠. 어? 뭐냐면 99마리 살아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양에 그걸 놔두고 가지 않겠냐. 이한 영혼을 하나를 쳐나보라고 기죽인 게. 그리고 내가 저번 주에도 어떤 여자분이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왜 노숙자래. 그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냐.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돼. 거쳐가 있네. 잘 때가 있네.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 자기가 뭔가 쫓기고 다니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데려갈 수 있고. 근데 걔네들이 오면은 경찰들이 몰려올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네, 아무래도 다 해결하고 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루 되게 괴로운 거야. 어, 저게 저렇게 해결이 안 되나. fun교에도 해결이 안 되나. 그게 법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복지 쪽으로 이게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나. 어, 좀 이게 뭐 좀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거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4개월 정도 다니면서 보면서, 진짜. 또 어제 그제지요. 수요일 날 전화로 나갔는데, 어, 여자가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 콧날도 좋고. 근데 계속 행소수설해요. 옆에 사람들 자꾸 막 욕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꼭, 그래도 뭔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약간 정신이 좀 문제가 왔어요. 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전화번호 왜 달라? 아니, 뭐 연락을 해야지 도와주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이제 옆에 있는 조목사님 같이 전도했는 조목사님, 나보고 뭔 일이냐. 어? 아니, 저분이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50%다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상한 것 같아. 그분이 이상한 거.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걸 자꾸 교회 탓하면 안 되죠. 뭐,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은 왜 어디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갑을 누가 훔쳐갔는지,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있겠죠. 얘기하는데, 진짜 한 10분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몇 번 바뀌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조심을 모르겠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말이라도 붙여봐야지.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붙여줄 텐데. 그런 생각이 이래저래 드는 거예요. 왜냐, 심어야 되니까. 복음은 심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고,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뭘 도와줘야 되냐. 배고픈 사람 뭐라도 줘야지요. 뭐라도 주고, 베풀고 해야지요. 그래야지 뭐냐면, 응답하죠. 예수님도 맨날 보니까 이 오병이어 일으키고, 밥 먹였잖아요. 밥 먹이고, 물 먹이고, 은혜 주고. 우리 근데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하루 치면 한 끼 주면 돼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우리 일터 나가도 요즘 알바를 해도 시급이 10,000원인데 3시간만 하면은 30,000원이잖아요. 사는데 살 수 있잖아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심어야 된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 기도하고 행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알았어요? 주의 것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전도를 위하다면은 뭐든지 한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부활한 자를 얻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 죽은 자의 주시고 산 자의 주시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하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행한 거를 다 말하게 돼 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뭐 주님 만나는데 내가 행한 거 다 말할게. 맨날 김집사, 감집사, 모집사 욕하고 그것만 계속 얘기해. 종일 주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맨날 남 얘기한 것만 쫙 해. 그러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그게 축복이 있어요? 뭐 주를 위해 심은 게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이야. 행위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 인시직고하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네 그것만 해서 주님 앞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냐? 상급이 있겠냐? 부끄럽지 않겠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자백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자백할 때 맨날 형제를 업신여긴 거 자백하고 형제를 비판한 것만 자백하고 그래서 되겠냐? 되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람은 맨날 자기는 안 바꾸고 교회 가면 교회 바꾸려고 그래요. 직장 가면 직장 바꾸려고 그래요. 맨날 남만 바꾸려고 그래요. 남만 바뀌면 되는데 나만 변화되면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바꾸려고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꼬투리 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동심 문제 와요. 동심 문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전도할 때도 저기 정신병원도 가봤잖아요. 야, 나 거기서 깜짝 놀랐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요. 남 잘못한 것만 쫙 얘기해. 와, 그 토시 않다고 안 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상처 주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신문제인 사람은 집에만 누고 한 납병원만 갔는데 갇혀있는 병원. 갇혀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밥 먹여야 되고 돈 줘야 돼. 간식도 사 먹어요. 간식도 줘야 돼. 어, 우리 교인도 하나 가 있잖아요. 김영희 사님 남편 되지. 알코올 중독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팔 아픈데도 알바 좀 해가지고 생활비도 보내고 해야 된다. 그런데 남 탓한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그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아직도 저 고시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 후배가 고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고시 부활을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아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 내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학부를 연대 수석 합격이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돈 생기면은 쏴준대. 사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쏴준대. 잘 된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실력이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이거 내가 막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해준다니. 아, 그래. 그런 경우도 있구만. 근데 뭐냐면 이제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시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있고 또 교회 밖에 불신자를 섬기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사람을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 기도로 섬기고 또 섬겨야 돼요. 섬기고 불신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가복음 9장 3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예수께서 비유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사람 살리는 게 그게 큰 자다. 사람을 섬기는 게 큰 자다. 높으니까 섬길 수 있죠. 낮은 사람은 당연히 바라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이 직구하리라. 그때 직구할 때 우리가 사람 살린 거, 섬긴 거, 전도한 거, 응답받은 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나타내야죠. 그걸 직고로 나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주면은 이런 사람들 많아.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자빠져 자빠. 그게 틀린 거예요. 당신이 들어야 돼. 그 눈을 바꾸지 않으면 내 들보를 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근데 우리는 나는 별로 잘못하겠고 다른 사람 잘못하겠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를 되게 좋아해.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되게 좋아해. 일본 여자는 왜 좋아하냐? 일본 여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봐. 한국 남자들이 참 매너가 있다. 네, 그건 좀 맞아요. 일본 가보면은 일본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 형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자가 여자들 가방 같은 거 들어주는 거. 일본 안 그래요. 그런데 속지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굉장히 좋아. 한국 여자들은 일본 여자를 되게 좋아해. 왜 그러냐? 말을 잘 듣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잘 듣는데요. 근데 꼭 맞냐 안 맞냐? 난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어, 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뭐냐면은 자신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남자가 좋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어, 남자들도 자기를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여자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여자가 좋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병든 자들 가서 손을 얹고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내고 그 눈먼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병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긴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바로 병자들 뛰어가지 마세요. 네, 수준에 맞춰서 하시고 저도 버거운 건 못해요.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좀 버거운 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교회는 감당은 못하겠네요. 다른 좀 큰 교회 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비판하니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한다면은 비판하고 업신여기겠냐? 그대로 섬기지 않겠냐? 정말 주를 위한다면은 외식하겠냐? 사람을 살리고 섬기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아들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러고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좋아가지고 개떡같이. 그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욕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저 개떡같은 거 개떡같이 살다. 그러니까 그거는 5초전 기도에도 응답하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욕하는 거지. 원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른 중심 가지고 바른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침대예요. 밑에 좀 읽어보세요. 믿는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불신자를 믿음으로 살립시다.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알고 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로 섬기는 일꾼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불신 현장 살리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한 성도씩 와서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교회 등록하고 일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